샬롬,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가을비죠? 예.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 안에서만 구약교회에도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딴 신약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과 평강으로 약속과 그 보장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주십니다. 이방인은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부러워하기를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가 되어 참 부럽다라는 그런 거를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고 그러는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요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그들을 간섭하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구약교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또한 쓰셨지만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쓰셨지만 신약교회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두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자격을 보지 아니하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자기의 구원하는 자들을 쓰셨다고 또한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그 택하여 그 제사장도 그 혈통을 통해서 지파를 정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레위 지방 레위의 그 지파에서는 계속 그 제사를 성막의 제사를 또한 그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부르셔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어부들이 있잖아요. 어부들 세간 그 세리도 쓰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다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의가 있어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백성이라는 그 의가 있어요. 그 의로 너희 이방 나라는 하나님 없는 나라야. 취급도 안 하죠. 지금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자기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그 기껏 열심히 일해놓고도 하나님의 것은 자기들의 것의 의로 자기의 의로 자기들만의 의로 여김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죠? 자기의 의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자기의 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든지 자기를 부족하게 여기는 자,
또한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자,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교회 와서 그러한 자들을 쓰시고,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양을 치고 왔어도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교회로, 신약교회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너와 나,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른 일,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신약교회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베드로, 너희가 거룩하라.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다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금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여자여, 여자여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곧 그냥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도와줄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도와줄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도와줄 관계가 되지, 아무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오직 누구에게만 역사하신다고요? 누구에게만 역사하신다고요? 거룩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말하기를, 혼인잔치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 자기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과 또한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또한 몸에 젖어 있는 의뢰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의 생활이 되어서 그 옛날부터 해온 것을 그대로 여기는 삶이 되다시피 하는 습관적인 것.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왜? 그것은 곧 육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뭐겠어요? 육체의 것을 가지고 육체의 삶,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 이런 것에서 깨부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멈추고 습관에 있는 젖어 있는 삶에서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요구하시.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어떤 것을 원하시든지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든 말씀을 철저히 깨닫고 6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다가 그분 앞에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든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일이 2장 11절 안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이루게 된 절대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뭐였냐고요? 6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다가 드렸더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돌 항아리에 그 아구까지 물을 채워다가 예수 앞에만 드린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셔요? 작정동에 계십니까? 그 서찬동에 있습니까? 어디 가야 예수님이 계셔요? 물 떠다가 드려야 될 텐데 성경의 말씀에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그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나 네 안에 있느니라.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원하든지 구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다고 했어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둔 것이고 그 유대인의 결례는 어느 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가 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는 뭐냐면 집 밖의 세상, 집 밖에서 나갔다가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손 씻는 그런 것처럼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그 사막지대에는 뭐가 많아요? 황토먼지가 많다. 사막지대. 그래서 꼭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 손과 발에 흙먼지를 이렇게 닦는 그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온몸을 얼굴에다가 막 온통 자기 옷으로 머리도 이렇게 감고 눈만 이렇게 내놓잖아요. 보면 옷도 막 그 천으로 칭칭 감아서 있잖아요. 그 송원하고 발 빼고서는 더러운 것이 오지 못하도록 흙먼지가 이렇게 황토먼지가 이렇게 날리니까. 그래서 집 안에서는 뭘 만지든 걸어 다녔든 깨끗하지만은 집 바깥에 나갔을 때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놓인 그 돌 항아리는 그 속에 물이 그 용도 자체가 뭐냐면은 손과 발을 씻는 데 필요한 용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을 거룩하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을 벗으라.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바꿔 신으라. 예.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살인자로 전략이 된 거죠. 나와서 도망자가 되고 있는 거지. 그리하여 그는 뭐가 됐어요? 양치는 자가 돼. 목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하고 있어요. 목동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하고. 그가 하는 일을 왜요? 자기 일을 하는 그 신을 신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땅, 가나안. 거룩한 땅은 가나안. 그래서 애굽에서 그 세상 왕의 그 종이 되어서 일을 했지만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일을 하라. 그 하나님의 일할 자리에서 일을 하지. 그래서 모세가 섰던 그 자리가 자기는 양치는 사람이 어떠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산에까지 올라온 것이에요. 시인의 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시떨기에서 막 불이 타는 것은 뭐예요? 가시떨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막 모세야, 모세야 부르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곧 그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태. 거기서 어려운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복음의 신을 신고, 에베소 6장에서도 보면은 복음의 신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발이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신어야 가요? 발에 신을 신어야 가는데, 세상 일을 하는 자들은 세상 신을 신고서 일을 한다는 것은 곧 그 신은 발을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하여 가는 것,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걸 더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나를 위해서 먹는 것, 자기 일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질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음식은 어디에 담아요? 깨끗한 그릇에 담잖아요. 깨끗한 그릇. 그래서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또한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직장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아니요. 그만큼 더러워졌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제자가 발을 씻겨주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들의 발 자체를 손과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역사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 여섯 돌 항아리에 가득 차 있는 그 물의 용도는 믿는 자의 손과 발을 씻는 용도의 물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이 일하는 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내 발이 거룩하냐, 내 손이 거룩하냐, 하나님이 일과 동떨어진 손이냐, 습관처럼 나를 위한 삶을 살려는 것이냐, 내 유익을 위하여 내가 내 발을 움직이는 것이냐, 내 손과 발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내 손과 발이 더러우냐.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물 항아리에 채우는 방법은 뭐겠어요? 채우는 방법이 뭐겠어요? 뭐 가지고 물을 채워요? 요한복음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로 너희에게 깨끗하여 적느니라 그러잖아요. 보면 말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돌 항아리에 채우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고, 또한 내가 순종하고 순종할 때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돌 항아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날을 주실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여섯 날 동안 그 모든 날을 주실 때 7일, 일곱째 날은 어떻게 돼요? 하루는 하나님의 일, 주의 일,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하나님을 이 일을 위해서 하루는 주의 날. 그래서 주일날은 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라. 6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날이에요. 세상에서 살도록. 우리 육체를 위하여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6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그래서 6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 살았던 그의 삶을. 여섯 돌 항아리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뭘 한다고요? 얘기해 보세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채우는 물이 뭐하는 물이라고요? 뭐하는 물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뭘로 씻어요? 어디 가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명령대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6일 동안의 삶 자체가 6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그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 항아리에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날수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해주시는데 새벽에 얼마나 졸려요. 새벽 예배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굳이 이렇게 가야 돼요. 하루만 빠지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물방울이 고여서 이렇게 채워져 물방울이 고이고 또 채워져서 비가 낙숫물 이렇게 떨어지면 채우면 물방울 되잖아요. 그리고 물이 고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이 되고 시냇물이 바다로 그런 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 빠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맞아. 그래서 새벽 예배를 벌떡 일어나서 갔다니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루만 빠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하루만 빠져봐요. 예배를 하루만 빠져봐요. 한 번 빠져봐요. 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혹으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 했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거기에 이렇게 빠지면 그걸로 유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어. 그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어. 그 말씀대로 해가고 싶어. 마음에 내 의지에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원하시고 더 열심히 있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가 어느 곳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의 어느 선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쓰러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그러함이라. 그러니까 6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드리는 날, 하나님의 일을 채워갈 때, 6일 동안에 채워갈 때 지금 6돌 항아리에 하나님이 일이 삶 속에서 뭐가 채워져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6일의 삶이 그 이후의 주일날 그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돼요. 바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신본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이것이 곧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포도주로 그 포도주라는 뜻은 뭐예요? 너희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보면 피의 생명이다라잖아요. 그래서 그 규례를 따라 아까 보면은 그 유대인의 혈통에 손 씻는 그 도랑아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보세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혈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혈통, 정말 피 같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줄 필요가 없는데 피조물에게 그 물이 완전히 포도주로 변해버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자로 변해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혈통 하나 거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뭔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여긴다면 여러분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되어져 버린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혈통으로 변해버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러한 삶을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자체가 계속 일주일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많은 생명으로 더 많이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변화해가고 성장되어가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아주 작은 분량으로부터 아주 작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1년이 되어서 10년이 되어서 하게 되면 더 큰 소망, 더 큰 것을 원할 때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 신앙의 자체가 그 변화와 성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